우리가 모두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두려움 갖고 계시죠? 사람마다 이제 두려움은 각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의 증세를 이렇게 우리가 공포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이 공포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예전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포증이 얼마나 많냐면 한 1000여 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가로 시작하는 걸 보면 한 장 넘겨주면 이런 공포증이 있어요. 기억만 해도 이런 공포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억으로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요. 자, 보면 많은 공포증 있잖아요. 가난 공포증, 가만히 있음 공포증. 이 금질금질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강금 공포증.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괜히 이게 두렵잖아요. 이런 공포증들이 다 그런 겁니다. 강 공포증, 강에 있는 것도 공포증, 강도 공포증, 개 공포증, 거미 공포증, 거울 공포증, 결혼 공포증, 해당 공포증, 고소 공포증 쭉 해갖고 엄청난 기억자로 시작하는 공포증만 해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자로 있는 공포증 중에 내가 해당되는 공포증이 있나요? 포비아들이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고도 수많은 공포증이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을 뿐더러 기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보면 천여 가지 중에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공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포증이라고 말만 공포증이지 삶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움과 공포와 이렇게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다음 장 넘겨주면 두려움을 갖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첫째 시작.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이게 제일 큰 공포증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 두려운 사람들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갈 방향, 비전, 그들의 그 가는 곳은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목표,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은요 분명해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이후엔 출애굽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땅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될 방향성이 분명하죠. 저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가야 될 비전, 우리의 가야 될 목적, 우리의 가야 될 목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목표, 그 꿈을 향해 그 방향을 분명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목표, 방향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주고 그 오고 난 뒤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을 상실한다면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가야 될 것이 분명했는데 이 분명한 것을 잃어버릴 때 뭐가 되냐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렇죠? 분명한 가나안 땅이었었는데 보고 오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이 지금까지 분명하게 보여줬던 그 방향성과 목표를 순간적으로 상실해 버리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낙심이잖아요. 마음이 낙심되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낙심하게 될 때 가장 큰 건 뭐냐면 방향성을 상실할 때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공부의 최고의 목적은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중간고사 공부해서 시험 보고 기말고사 시험 보고 이제 수능 시험 보고 수시를 놓고 정시를 놓고 막 하면서 열심히 갔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점수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는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생각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때 아이들이 낙심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목표, 자기의 최상의 목표인 대학을 딱 지원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준비해서 직장을 갔을 때 그 직장이 되지 않았을 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돌아오면 우리가 나름대로 목표를 두고 또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고 또 직장 안에서 일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설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설정하고 방향성을 갖고 목표를 갖고 달려가지만 대부분 보면 그 목적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뭐냐면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것이 딱 사라질 때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에 잘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갑자기 뭘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게 쭉 들다 보니까 나이가 되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을 들죠. 어느 순간에 내 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나는 그래도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 자꾸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몸이 약해질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 같았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지나 보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돼 버렸네. 그러면서 앞으로 생각하니까 젊었을 때는요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직장 없으면 다른 직장 찾으면 돼요. 날 찾는 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하면 돼요. 왜냐하면 젊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너지더라도 다시 도전감이 있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도전 정신이 약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나이가 먹고 건강은 상실되고 내 꿈은,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실력가들은 젊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자꾸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게 내 목표와 내 꿈과 내가 현실에 맞들일 때 우리 순간순간 우리가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지게 되면 내 목표가 상실될 때, 내 방향성이 상실될 때 동시에 찾아오는 게 이 낙심인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면 동시에 방향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과 꿈과 목표와 비전과 낙심은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막 달려갈 때 항상 희망과 꿈과 용기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것과 함께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꿈과 비전과 열정과 그 용기 가운데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낙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번 대선도 끝나면 대선 전까지는 모르죠.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승리한다고 생각하면서 달려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는 분명히 한 사람만 뽑으니까 나머지는 떨어질 거잖아요. 낙선되면 낙선으로 는 보이지 않게 겉은 태어난 척하지만 분명히 모두 다 나는 낙선될 거야 하고 지금 선거운동하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투표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어땠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다시 역전할 거야. 나는 될 거야. 나는 몇 퍼센트를 해서 나는 정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갈 거란 말이죠. 근데 분명히 낙선하는 사람이 있고 당선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목표한 투표치가 이 정도 지지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안 나오면 또 나름대로 낙심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을 그들은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낙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은 상대가 강하게 보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렇죠? 낙심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렇죠? 갈 방향을 잃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보여요. 그렇죠? 상황들이 포개 보이고요, 상대가 크게 보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28절 앞에 보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랴 방향성을 상실해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서 보는 땅이 무엇이냐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가 더 강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면, 내 자신이 이렇게 낙담하게 되면 같이 시험을 봤는데 상대방들이 다 잘 본 것 같이 느껴져요. 다 잘 본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나보다 다 잘하는 것 같아. 직장에 들어갔는데 나보다 더 실력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또릿또릿하게 일들을 잘하는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암기도 안 되고, 뭐 해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방하게 덜덜 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낙심으로 오는 결과들이에요. 낙심은 반드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이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상대방들이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 가운데 나는 못한다,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라는 것들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상대방에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냐면 정말 그 백성들은 강대하게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보지도 않았잖아요. 정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하러 갔는데 첫 번째 그 마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네.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대단하게 보이니까 그들이 쌓은 성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장대한 성읍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아낙 사람들처럼, 아낙 사람들은 자이언트야. 이 장대한 사람, 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보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되면요, 내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삶의 그 환경들을 보면 항상 우리가 연약해 보이죠. 그래서 점점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나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이렇게 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약하다. 왜 이렇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 왜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 많아? 실력이 왜 이렇게 좋은 사람 많아? 나는 무엇을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는 초라해 보이고 낙심되는 순간 상대방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낙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낙심이 찾아오고요.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순간 상대방들이 다 커 보이고 다 잘 돼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낙심이 어떤 낙심이냐면 세상적인 것도 낙심이지만요,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낙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일을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 이유가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거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고 거절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내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면 5분이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정말 세상을 위해서 막 뛰어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절절절절 매면서 막 다닐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조금 있을 때는 의시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비교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이 커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작아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냥 더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 속에 첫 번째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가까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낙심될 때요,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을 이게 시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이렇게 나서갖고 그래, 이게 아니라
저의 열정과 기도와 열심을 보면서 내가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 때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셀 모임 할 때 우리가 셀 모임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셀 모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서로 들어주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겨내는 방법들도 우리가 뭐 너무 서로 잘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안 됐는데, 나는 무너졌는데, 우리 집사님은 이런 것 속에서 얼마나 사투를 벌이면서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했는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노력했는가, 그렇죠? 믿음에서 이겨나가려고 얼마나 주님을 붙잡았는가에 대한 이런 게 막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내 개인과 하나님의 사투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요, 낙심으로 끝나면요, 낙심이 되어서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낙심되면 여러분 파고들 때 막 달려가나요? 아니잖아요. 숨잖아요. 집에 숨고 할 일 하기 싫어서 누워있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집안도 널려져 있는, 왜?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다 꺾여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 이 의지들이 막 꺾여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돼요. 그래도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그냥 기도하고 절규하고,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써서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우리 낙담했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요, 우리의 낙심되었던 그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제가 자주 설교에 인용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는 얘기를 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냐, 여호와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여호수아가 우리잖아요. 담대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 상대방은 거대한, 우리의 삶의 환경에는 너무 거대해가지고 우리는 작은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순간순간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든지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한번 말씀 볼게요. 29절에 3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낙심해 있잖아요. 그래서 갈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갔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묻혀 있으면 항상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만 기억해요. 여러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낙심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한 치 앞을 모르니까 지금은 담대한 것 같은데 내일이 어떨지, 후회가 뭐 10년 후에 어떨지, 5년 후가 어떨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우리 삶에 당장 내일 아니면 후에 우리 직장에서 내가 은퇴할지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내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건강이 꺾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는 약해. 그러나 너희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출애굽할 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행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안아주잖아요. 우리 준호 여기 오는데 얼마나 준호가 귀여워요. 준이 이렇게 아빠의 곁에 쫙 누워 있으면 준이의 마음을 준이야 아빠 좋지 행복하잖아.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에게 안고 부비고 하는 게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안정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아이들을 다 하는 품에 안을 때 애들 다 커도 애들이 그냥 엄마하고 이렇게 오면 징그러워하면서도 마음은 좋잖아요. 안으려고 해서 문제지 얘가 한번 안아주려고 이렇게 오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면 그만큼 이렇게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표현을 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자녀를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근하게 안아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너희를 안아주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톡톡톡톡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요 두려워할 때 누군가의 품에 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힘들 때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 우리가 낙심하고 방향성을 상실할 때, 비전이 꺾일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목표를 상실해 버렸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니까, 다시 믿음이 회복되니까, 성령의 은혜가 되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낙심되어서 상대방이 거대한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극명하지요. 32절 33절 보면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향성을 상실하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낙심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불평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그렇죠? 낙심된 자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 믿음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낙심되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낙심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갈 방향성을 상실해서 어디로 갈 때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아낙 자손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무너시는 이 부수시는 그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 속에 나타났었잖아요. 모세가 하늘로 가다 승천해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왔을 때 첫 번째 나타난 게 뭐였어요? 여러분 물이 철철 흐르는 요단강, 그렇죠? 그들의 자신만 봤다면 거기 앞에 또 낙심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철철 흐르는 장마철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 어떻게 저걸 건너?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2,000규빗 앞에서 약 900m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먼저 가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약속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니까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요, 철철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퍽퍽퍽 집어넣을 때, 그럼 제사장들은 사실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았겠어요? 지금 장마철과 같이 이렇게 막 흐르는 물에 써밀려가면 죽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철철철 흘러가는 그곳에 처벅처벅 들어가니까 이 요단강이 저 아담까지 쫙 갈라지면서 물이 뒤로 가고, 거기에 흘렀던 뻘이 홍해를 가른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짜 거대한 성벽이 하나 처음에 나타났잖아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벽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무너게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음성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여리고성 돌기만 하면 돼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면,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능력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리고의 외벽을 부수시고,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을 보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하게 돼 있고요, 이제 방향성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꿈이 없는 것 같고 목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젊었을 땐 분명히 목표가 뭐예요? 우리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고, 그래도 돈 버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결혼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는 거고, 그리고 얘들을 잘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이 목표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 어느 정도 이뤘잖아요. 애들은 낳고, 그래도 집 한 채는 뭐 전세가 됐던, 뭐 월세가 됐던, 뭐 자기 집이 됐던,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다 이뤄가요. 근데 실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마 50년 뒤에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아직도 여기 교회 나오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꿈이 상실되고, 가는 방향성이 상실되고, 우리의 목표가 없어지고, 그러면 동시에 낙심이 생겨서 우리가 그 낙심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목표와 꿈이 상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 안에서의 목표, 방향성, 하나님을 위한 그 꿈들이 우리 안에 상실돼 버릴 때요, 우리가 더 커 보이는 이 사단의 계기들, 세상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소망합니다.